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그 빛 비추시는 은혜를 또 간구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오며, 그것을 참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며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원죄를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은 자신들이 죄로 타락한 존재이며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며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갈 능력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는 그 멸망할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금지하는 것, 단지 금지하는 것, 물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는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완벽한 순종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순종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비춰봤을 때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금지하는 것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 앞에 그 무게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놓여져 있는 절망과 비참함에서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 죄를 용서받을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하여 본래 지옥에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에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은혜로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이제 부름받게 된 것이죠.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게 된 거듭난 새 생명을 갖게 된 자라면 말씀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무엇에도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죄의 종 노릇, 바로 그 사망의 종 노릇, 사단의 종 노릇에서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배를 받는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것이 다른 것이죠. 죄악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자기 뜻을 이루는 자유, 그것이 흔히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아닙니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쓸 수 있는 것. 본래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죄로 타락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도 없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소원함도 없고 능력도 다 상실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새 마음을 얻게 된 거죠.
또 이제 그 마음을 얻게 된 자로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그 복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순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 특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사단, 사망, 죄에서 예수님 되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한 구석에 두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이익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딱 꺼내놓고, 그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이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늘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근데 늘 착각하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죄를 짓죠. 죄를 괜히 짓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근데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에 타협할 때에는 내가 그 죄가 편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유리해 보이니까 죄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 방종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평생 알아가도 우리들이 어느 순간 또 내가 또 그 죄 가운데 죄가 달콤해 보였네, 죄가 좋아 보였네, 말씀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인데 내가 또 그것을 놓쳤네, 일시적인 거짓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죄를 고집하며 나아갔네, 또 깨닫고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도록 하신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 이미 구원받고 있지 않은 신자라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라가야 되는 교훈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그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죽기까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교훈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신자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며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 부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는 전체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과 삶 가운데 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신자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자로 이제 율법이 본래 율법의 기능, 그 삶의 그 기준으로서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할 그 비참한 자라는 걸 깨달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신자는 그 율법의 말씀이 삶의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그 비참한 참혹한 실상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죄로부터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의 순종의 삶을 힘써 연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살펴보고 점검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과 말을 분리해서 대하지 않죠.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교훈의 본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교훈의 본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실제 깊은 곳에서는 내가 말씀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만족을 삼다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 32절에서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모여들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합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여든 무리는 겉으로는 에스겔이 하는 말을 사랑스러운 태도로 듣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달콤한 그 말씀으로, 단 말씀으로, 마치 겉으로 보기엔 송이굴처럼 단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이익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종종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여든 무리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마치 콘서트나 연주회에 참여한 것처럼 즐거워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말씀을 굉장히 경청해서 듣는 그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룩한 즐거움과 그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며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러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깨달아지는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며, 그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말씀 우리들이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늘 그 말씀 앞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늘 부족하지만은 지켜나가길 간구하고 힘쓰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외면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자라나가는 그 말씀이 된 것이라면 부족합니다. 인격과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일생에 걸쳐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 간구하면서 힘쓰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가 그런 말씀 앞에 아주 그 바닥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본질상 지금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이죠. 우리들이 순종의 삶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본래도 흠이 묻어있어 주님께 내놓을 거 없는 것이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작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내가 드렸던 그 순종과 열심과 그 무엇, 주님의 은혜로 드렸던 것인데 그 자체로 그 감사한 것이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물론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그 듣는 것만 즐거워하고 삶 가운데 열매 맺어 나가는 것 가운데서 딱 이제 거기서부터 딱 차단해 버린 거 아닌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통찰력이 있는 강의에서 지적인 유의를 느끼거나 감동적인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하는 것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 그것과 마치 다를 바가 없는 것, 본질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 그 중심과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은 종종 선포되는 말씀 중에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기뻐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심과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마음을 닫고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라면, 또 아니었다가도 금세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과 삶의 모습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죠. 저부터가 그렇죠. 그렇다면 단지 인간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지 참된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고 내 중심과 삶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직면한다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우리들이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며 삶의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성령께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몸부림치는 것. 본래는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과 멀구나, 너무 멀구나, 간격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은 본래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 본래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겸손한 마음, 우리들이 늘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완고해져 가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려 가고 굳어져 가고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부터가 이제 두려운 거죠.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을 때에 염려가 되는 그 다른 분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 자체는 꼭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죠. 안타깝게 그분을 여기고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혹여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면 어떡하지?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신자이신 것은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열매가, 삶 가운데 구원의 그 증거인 열매가, 순종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열매, 그 경외함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가지 않는 것 같지? 내가 왜 그렇지?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분이 만약에 떠오른다면 그 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가야 되는데, 본래는 우리들이 그 사랑의 그 중심에서 그 말씀에 그 선포됐을 때에 떠오른 어떤 분이 있다면 늘 우리들이 그런 중심에서 다른 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중심에서, 나를 세우는 그 중심에서 살펴보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이탈한 겁니다. 그건 이미 내 잘못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이제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기뻐하고 있다면, 내가 물론 순간은 우리들이 죄 오염이 묻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 가운데 그 내 모습 보게 돼, 저도 보게 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성령의 은혜로 정신을 파뜩 차리고 오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마음에 순종하는 열매로 조금씩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그 본문에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렸어, 새벽 기도회 했어, 기쁨으로 말씀 들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가장 그 근본적인 것까지 가면 구원받은 신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그 직면하는 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방패 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유희에 그치고 꼭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의 그 기쁨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지적인 유희에 그치고 감상적인 감동에만 그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 자체는 선한 거죠. 근데 그 감동이 또 어디서부터 온 감동인가? 이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가? 근데 또 감동에만 그치고 있다. 만약에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가 조금도 맺혀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적 유희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놀이로 감동을 받는 것, 감상적인 그런 어떤 감격, 딱 이제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깨달아지는 기쁨,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거 자칫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과 정성,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또 반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순종의 삶을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느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쩌면 죄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어떤 자리가 있나,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 발견해 나갈 길을 간구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또 이 말씀의 문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마음에 이제 충격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리까지도 점검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져 말씀 위에 내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려보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버린 그 모습, 그 완고한 모습이 어느덧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미약하더라도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중심과 삶의 자리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우리의 신자가 늘 돌아가야 하는 그 중심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멀어진 그 간격과 완고해진과 완악함과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 무서운 자리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주여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말씀이 선포될 때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지적인 유의나 감상적인 감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높인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부분만 받아가고 회피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라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아니라는 사실에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 외면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성품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혀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